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따로 선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용광 전 집사가 저한테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서 주일 오후 예배 있다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믿음대로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요. 일부러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주일을 고향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본 교회의 예배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신 교우들 감사하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 참 익숙하고 탁월한 세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신문 기사라든지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참 생각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대한 댓글들을 쏟아붓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비판은 분리하다, 분할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결을 내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비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이 비판한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비판을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인 오류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 사기범들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수억을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그 귀중한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기사들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이 관영하고 거짓과 그리고 오류가 이 땅에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단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절하고 세심한 분석 없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무턱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석 없이 또 주관적인 판단 없이 섣불리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를 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태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진 모습들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볼 때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면도날 같이 예리한 것으로서 비판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리한 면도날로 비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나가 그렇게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것으로서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저울로 남을 헤아렸다면 남을 헤아린 그 저울로 나 또한 역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러한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이해되어지고 또 용납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대할 때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하고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가 그런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역시 나를 넉넉하고 여유로움으로 그리고 많은 그러한 것들로 나를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비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먼저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일들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판단할 때 남을 대할 때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비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상대보다도 더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자기는 정말 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치에게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 속에서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보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고 그 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들을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진 세상이고 얼마나 병든 세상인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포함돼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결코 그러한 일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을 먼저 제거해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 눈 속에 있는 허물과 그 많은 들보를 빼내는 일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자기보다 덜 이기적이고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비판하며 살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이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그 사람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너무나도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의 문제의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덜 욕심적이고 덜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나 지푸라기를 말할 때 쓰는 것이라면 들보는 집이나 구조물의 하중을 건드리는 큰 기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티,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빼내느냐고 자신이 있는 기둥 같은
그러한 들보들은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뽑는 게 내 사명이라고, 내가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들보에,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부르셨지,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빛과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많은 열정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를 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신 사람이 바로 위선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는 일을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잘했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참으로 허물이 많고 흠이 있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감히 주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 먼 곳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돌본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내 자신에 있는 들보는 뽑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아내의, 자녀의, 그리고 가족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별로 감동도 되지 아니하고 그 티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마음에 더 상함만을 입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이것들이 위선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다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면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직면할 줄 아는 그 직면을 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들보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뽑아내고 그런 준비된 모습 속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티를 뽑겠다고 눈에 심지를 막 쌍심지를 세워서 남들의 그것을 보고 현미경을 통하여서 먼 곳에 있는 망원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향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 덩어리들이 있는 악한 존재인지를 먼저 보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별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를 찾으러 다니지, 내 들보가 뽑혀지고 나면, 그리고 내가 죄인 되어짐이 처절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려고 애쓰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만도 버거울 때가 많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버거울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을 해결하거나 나를 돌볼 만한 그런 여력들이 많지 않을 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결코 아님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검열하는 것을 너무나 단호하게, 다른 사람은 비판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판단해서는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몫이야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진 않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들보를 빼난 다음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판단과 건설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마치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1절과 5절까지 읽은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주, 이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는 반려견이 아닌 들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을 공격하여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고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개, 들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반려견이 아니라 이런 집을 나간 마치 이런 북한산 속에서 달리는 그런 산악에 다니는 그런 들개들처럼 야성화가 되어져서 사람을 물고 뜯을 수 있는 그런 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돼지는 무엇을 전도주든지 먹어치우는 데만 골몰하고 불결하고 멸시받는 짐승을 가리켜 우리는 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진다 해도 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돼지도 진주를 주어도 먹을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면 그는 먹을 것이 아닌 것들은 결코 뭉개고 짓밟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개와 돼지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분별해 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뽑고 다른 사람의 약한 티를 우리가 뽑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분별해낼 수 있고 타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역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고 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빼내고 타인의 티를 빼주려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비판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말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나 받아줄 수 있는 성품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비판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속에는 영락없이 사나운 이리가 그 속에 있어서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짓이기고 뭉개고 그리고 그것을 물어뜯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봤자 그 복음과 같은 귀하고 가치 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내가 거룩한 들보를 빼내는 일을 하고 그의 티에 있는 아픔을 돕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했을 때 돼지와 같고 개와 같은 존재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뭉개고 그것을 진죽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묻어뜯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이야기도, 그 어떠한 가르침도,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 주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봤자 그들은 복음을 물어뜯고 복음을 짓이기고 복음을 향하여서 천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봤자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조언이 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를 분별해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분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이지만 더 이상 부모가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부모가 그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이미 그가 편할런지는 몰라도 그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마음은 이미 돼지와 같고 이미 그는 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기에 그 귀하고 가치 있고 보석과 같은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태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물고 뜯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고통과 천박함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을 사람에게 주어야지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받을 만한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로 삼고 이로 물어뜯고 그를 향하여 짓밟고 오히려 모욕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타인을 향하여 검열과 같은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게도 귀한 것을 베풀 때도 지각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속에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죄를,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항목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장에 집어던져 놓고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릴 때 보면 그 수십 가지의 죄의 항목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로 판결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나 미안하는 마음도 없이 여전히 자기의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는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수많은 죄를 만들어서 자기가 검사라는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세월이 흘러 그 모든 것들을 판결해 보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모습들을 보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성급하게 분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여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삶으로 교회를 해치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면서 그가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여전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진주와 그런 거룩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징계가,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가 질서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학교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다 그런 거잖아요. 권징이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되어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병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거나 자르거나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쭈쭈쭈 해주고 병이라고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더 활기를 치고 병든 자가 더 자신의 죄 병듦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아픔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병은 병이라고 말해야 되지, 죄를 병이라고 말하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병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그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죄는 죄라고 다가가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것으로 갈 수 있고 병을 병으로 해야 치료하고 온전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단어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병으로 바꿔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나아질 수가 없고 더 병든 세상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죄를 죄로 말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해버리고 나면 세상의 방법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일은 내가 정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 여야, 보수, 진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둘만한 것들이 없음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보수라는 곳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조금도 회개함이 없이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정말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지옥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너희가 검열갈처럼 애를 쓰는 자리에 드지 말고 먼저 너 꼬라지와 네 모습과 너의 죄성과 너의 악함을 보고 너의 악함을 뽑아내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배우고 그 교활함으로 더 악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자기 자신에게는 현미경과 같은 것들을 들이내서 내 죄의 속성을 높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아픔과 상처와 티가 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을 다 받고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나 쏟아부어주고 그들에게 주면 그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 없이 주어져 봤자 그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짓밟고 짓이기고 천하고 멸시하고 거룩한 것들을 돼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원수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결코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들은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설 명절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함을 가진 이유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되고, 또 형제와 원수 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1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판하는 이 말씀, 내 눈에 들보를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뽑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온전케 되어진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인자함과 여유로움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상처 없이, 마음에 불편함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누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